가정이 교회, 그리고 교회가 가정.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좁은 의미에서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정에 대한 표현을 성경 기자는 자주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와의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간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인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인격입니다. 보이는 틀이나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인격이다. 그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의 각각 지체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내셨다.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그리고 우리를 그때부터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리스천의 인격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가장 좋은 선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게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의 우르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갈대아의 우르로부터 불러내서 아브라함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란을 걸쳐서 하나님의 품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신약적인 의미로서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어느 날 목동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러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대한 이 목적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알고자 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거의 전체 시편의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태평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끊임없이 다윗을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알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중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기에 그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더니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삶의 거처를 옮깁니다. 아주 과감한 결단을 하지요. 예루살렘으로
삶의 거처를 옮기고, 그리고 다윗성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토대를 착실하게 이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다윗은 다윗성 밖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시온 산성으로 옮겨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궤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주 그 절차가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시온 산성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시온 산성.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인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목적을 마무리합니다. 끝냈어요. 마무리했어요. 딱 마무리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태평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누가 파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한 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사방에 널려있는 모든 대적을 친히 파해 주시고 그리고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걸 태평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다 이행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모시다 놓고 시온 산성으로 회복을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난 후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태평. 모든 원수 마귀를 여호와께서 다 파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해 주셨다. 지금까지 다윗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시련. 산 넘어가면 또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시련이 오고. 태평이라는 이 용어는 일시적인 태평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태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태평이 선포된 후로 다윗 왕조 40년, 아들 솔로몬의 40년 동안 태평했습니다. 그 많은 시련과 이제 고난이 없는 태평. 여러분, 이 태평은 다윗의 자신의 노력이나 헌신이나 공로에 대한 대가일까요? 성경 기자는 다윗의 헌신에 대한 결과의 공로의 대가로 기록질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가? 그 뜻과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내 뜻을, 내 목적이 있어서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목적이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수없이 고백을 합니다. 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진정한 고백으로 통째로 드려지지 아니하면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삽니까? 여기서 성경 기자는 다윗의 노력이나 공로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성경 기자는 여기서 기록한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해도 여호와께서 주변의 모든 것을 파해주지 아니하시면 전도서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의 도심. 그런데 다윗이 태평합니다. 장구치고 즐기며. 다윗의 신앙이 이 지점에서 만약에 태평에 도취되어서 도취 속에 빠졌다면 어떤 일이 빚어졌을까? 끔찍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나가고 잘될 때 잘나가고 잘됨에 도취가 됐다면 어떨까? 끔찍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그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태평할 때 도취되지 아니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룩한 고민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부담, 거룩한 고민. 거룩한 고민과 부담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넘기지를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옆에 있는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무슨 선지자요?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 당시 왕정 시대 때는 왕 옆에는 반드시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다윗이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잠시 내가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에는 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왕이 있고 또 누가 있죠? 지도자,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삼직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직이라. 왕직, 선지자직, 뭐요? 대제사장직. 이 구약에서는 이 삼직이 조화를 이룹니다. 왕이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왕이 선지자 흉내를 내다가 낭패를 당한 사울. 그래서 왕 옆에는, 왕직 옆에는 반드시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생애를 마칠 때까지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뭔만 돼야 돼요? 왕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직, 선지자직, 대제사장 삼직은, 구약에 있는 삼직은 세 삼직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누구요? 메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왕직이요, 뭐요? 선지자직이요, 대제사장직으로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직은 긍휼, 불쌍히 여긴다. 제사를 드린다. 긍휼히 여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왕에게,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통치권을 하나님 보내신 대신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삼직인데 이것이 세계가 완전히 하모니가 이룰 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데, 왕직 하나만 가지고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실패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실패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삼직을 동시에 가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시다. 다윗도 엘리도 사무엘도 모든 삼직을 각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직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왕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과 부르심이 구약성에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제사를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정시대 때는요, 왕 옆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와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있으면 태평해요. 근심, 걱정도 없지요. 풍성하지요. 집도 대궐 같은 궁궐집에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부담이 있어요. 그 부담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사실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부담이었어요. 자, 이걸 좀 더 해석합니다. 백향목은 세 가지의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그 당시에 가지고, 목재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번영, 번영하고, 그리고 힘이 있어, 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백향은 아름다움을, 최고의 웅장한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선지자여, 나는 최고의 번영과 아름다움과 이러한 힘이 있는 웅장한 집에 내가 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광야에서 이동하던 천막, 천으로 덮어진 천막 안에 계시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태평할 때 갖는 이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고민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있을까? 신원교의 마음속에, 목사의 마음속에 얼마나 있을까?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이렇게 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대로 행하십시오. 나단 선지자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 있는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장차 오실 누구요? 메시아의 3직 중에 한 직을 감당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나단은 거짓된 선지자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거룩한 부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거하실 집도 천막이 아닌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이지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27절에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 요절을 잘 보세요. 나단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래 성전을 천막에 더 이상 두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언제요? 밤에. 밤 이전에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백향목으로 짓는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오묘하고 하나님의 뜻이 깊은 줄 아세요?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이런 영적인 오류에 이탈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쭉 얘기하셨는데 제가 기록하기로는 한 11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단아, 내가 오늘 밤에 준 이 말을 다윗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해요. 이게 선지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66권은 왕권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선지자권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대제사장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통치를 받습니다.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이에요. 말씀. 자, 첫 번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불러요. 가서 누구에게요? 내 종 다윗에게. 이게 아주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 너 제3자에게 가서 내 종 신원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애는 종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내 종이라고 하기는 참 부끄럽다. 세상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얘기하라. 이것은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다윗이 얼마나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속사람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게 묻습니다. 그리고 바로 6절로 넘어갑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날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했다. 난 집이라는 곳에 살아본 적이 없다. 내가 있었던 것은 장막과 해막에 있었다. 장막과 해막은 두 가지입니다. 천입니다. 천. 일시적인 것이라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옮겨 다녔지 않습니까? 이 장막과 해막을 하나님께서 당신 집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할 집이 없었다. 나는 장막과 해막에 거하였으니. 그리고 7절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해본 적이 없다. 불평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지금 생각이 듭니까? 팔 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 내 종 다윗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끊임없이 쓰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런 마음을 좀 써줄 수 있는 것은 없는가요?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내가 너를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다. 주권자로 삼았다. 여기까지 다윗이 서 있는 현 지점에서 과거를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지금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제 9절부터는 어떤 말씀이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마. 그 약속이 기가 막혀요. 부럽기도 하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내가 멸할 것이고 세상에서는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 자,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할 것이나. 지금까지는 유리방황을 했는데 이제는 한 곳을 정하겠다. 정해서 심어주겠다. 그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게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자의 이유로 전과 같이 너희를 공격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완전히 너를 막아주리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부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으로 아멘으로 받는 자는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11절을 보면서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사시대가 나와요. 여러분, 사사시대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죄 지으면은 미디안 족속에다가 붙여가지고 고통당하게 하고, 또 회개하면 다시 끌어나오고, 이것이 사사시대 40년 동안 엄청난 손에 붙이고 다시 꺼내오고 붙이고 다시 꺼내오고, 이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찾았던 때와 같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을 조금 더 여러분들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가 조금 잘못해도 사사시대든 바로 내가 손에 붙이고 있는데 조금 잘못해도 붙이지는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룰 것이니라. 다윗의 집은 다윗이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신가를 확인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밤에 받은 묵시를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네 수완이, 네가 누굴까요? 다윗. 네 수완이 차서 늙어서 네 조상들과 함께 죽을 때, 잠잘 때까지. 그래서요, 수완이 찼다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 기자는 다윗이 수완이 차다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춥고, 그래서 늙어서 마지막 주님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몸에서 날 자식이 많은데요, 다윗이 지저분해서 인생이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경고케 하리라. 약속입니다. 약속. 자,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을 받습니다. 그냥. 그리고 13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 저는 아들입니다.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뭐요? 집을 건축할 것이며, 이 말은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건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럼 나단 선지자가 그냥 툭 던졌죠. 네 그 마음에 보니까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행하라고 했던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아버지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뭐요? 경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세 번째로 다윗의 가정으로 묵시를 전합니다. 가정. 여기서 가정을 향해서 깊이 들어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전달이 됩니다. 그냥 덮어버린 게 아니에요. 공의와 의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14절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뭐요? 내 아들이 되리라.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솔로몬이 태어날 솔로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솔로몬이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런데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와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뭐 한다고요? 징계하겠다. 이거 약속이에요. 징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가 거룩함을 위해서 툴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징계, 하나는 심판. 이 심판은 완전히 죄를, 사망을 선고해버린 겁니다. 심판. 그러나 이 징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판이 적용되지 않냐고, 뭐가 적용됐어요? 징계가 적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적분이라고 합니다. 속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15절에서도 선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사울에게는 징계예요, 심판이에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는 거예요. 단순히 한 인생의 전쟁에서 전사를 기록하기 목적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패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3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자신이 죽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는 것이 빼앗지 아니하고, 빼앗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에게는 왕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왕권이 은총입니다. 은총. 하나님의 은총. 할렐루야. 목사도 직임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걸 항존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빼앗지 않는다. 그러나 징계가 올 수 있어요. 징계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르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엉덩이나 두드리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설교가 과연 얼마나 먹혀 들어갈 것인가?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걸 은총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걷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적용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에 있는 모든 다윗의 신앙의 고난 속에 읊혀진 시편 전체가 무엇일까요? 징계입니다. 바로 그 시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되는 신앙으로 거듭나고 있는 다윗, 회복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결해 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내 집과 그리고 네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뭐요? 보존되고 내 위가 뭐요?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 16절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성경 지식이 좀 얕은 사람에게는 혼란이 옵니다. 아니, 솔로몬 때 망했는데요. 솔로몬 때 다윗의 왕조가 끝이 났는데요. 통일 왕조가 끝나버렸는데요. 그리고 분열왕으로 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다윗의 왕조의 영원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영원히 보존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혼란이 없어요. 다윗 통일의 왕조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됐으니,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영원하리라. 이 영원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계세요.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의 구원을 내가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내가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우리 안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집은, 그리스도인 집과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되어지고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마음속에 이 심오한 고민이 있었을 때, 나는 그 고민이 맨 처음에는 성경을 읽지 않고 무슨 고민이었을까 생각할 때는, 아이고, 내 아내가 누구지요? 미갈이 내 신앙에 협력지 아니하고 짜증 부리고 막 공격하고 막 거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내 아내를 좀 해볼까, 그 고민이었는지 그 고민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는 이미 그 고민을 없애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로 부르지 아니하고, 미갈을 누구의 딸로요? 사울의 딸 미갈로 부르면 이미 신약의 가룟 유다를 영상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미 제갈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가정이 교회요, 교회가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답만 하고 마치세요. 가정의 중심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한번. 가정의 중심은요? 교회의 중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하나만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